역대상 1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역대상 14장은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인데 그걸 반복해서 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은 사무엘하 5장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중요성을 알고 반복해서 들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들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궁궐을 지으려고 이제 생각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궐을 지으려면 목재가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 세멘트 이렇게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목재 제목이 필요한데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백향목. 그리고 또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석수하고 목수까지 보내서 궁궐을 건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재료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별 관계도 없어 보이던 그 두로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를 다 보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석수, 목수 다 붙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관상을 볼 때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생각지 않은 도움, 또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받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 천안에서 근무할 때인데 내 위에 직속 상관이 수사과장이죠. 나는 형사 계장할 때고. 내가 뭐 잘 모르죠. 형사 근무를 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형사들이 좀 잘못하면 좀 투덜댈 수 있잖아요. 간부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왜 저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계급만 간부 달고 왔지 처음 온 사람이 뭘 지금 알겠냐고. 당신네들이 잘 챙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멤버들이 잘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이제 사건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뭐 바빠서 그렇다고 막 또 이렇게 다 감싸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가전제품 창고에 도둑이 들었는데 대낮에 도둑을 맞았는데 마침 그게 이제 빨리 이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검문소에서 잡았어요. 그 차를 가지고 산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전제품 사장이 고맙다고 그걸 뭐 몇천만 원 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참 그렇게 먹기가 드물 때인데 지금은 뭐 흔히 먹습니다만 소갈비, 생갈비 그 대접을 이제 그 많은 인원을 한 3, 40명 되는 인원을 다 그냥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날 일어서라 그러더니 나를 가리키면서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이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잡는다는 거야. 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내 안경을 맞춰 쓰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안경이 멋있다 그러면서 멋있는 사람은 뭘 착용해도 어울린다 그러면서 한 30분 또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조회 시간에. 원래 조회 시간이 막 독촉하는 시간이거든요. 뭐 실적이 뭐 어쩌다는 둥 그냥 뭐 다들 뭐 하고 있냐고 그런 시간인데 그냥 막 나 칭찬하다가 한 30분 갔어 그냥.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장님 오시니까 살맛 나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 단 그분이 날 꾸중할 때가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꾸중을 하더라고. 항상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갔었냐고 말이야. 아무튼 간에 주님을 따르고 또 예배 성공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그 생각지 않은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남에서 내가 이제 전기식이 없다 보니까 한 선을 보내고 한 선만 연결해드리고 두 선을 한꺼번에 이어버려가지고 합선이 돼가지고 다 타버렸고 그냥 불이 번쩍하서 연기가 막 나더라고. 트레스가 다 타버렸습니다. 기술자가 왔는데 딱 보더니 내 책꽂이에 성경책 꽂혀 있으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면요 내가 서비스를 해드린대 이거.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는 거야. 그 공사비가 지금 몇십만 원 나오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머리 수가 생기더라고. 여기 와서 오늘 말씀 듣는 분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어쨌든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럼 생각지 않은 도움이 이렇게 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항상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동안 전국 돌면서 지금은 뭐 돌아다니면서 집회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눈밖에 안 나면 그러면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다 사랑받습니다. 예. 전화위복이에요. 합력선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자지만.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지금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 열심히 우리 문제를 풀고 계셔요. 맡기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개인의 일도 나라의 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그 전에 우리 집회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와서 난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집에 가니까 아이가 뭐 컴퓨터가 끊어졌다고 그러고 오락만 24시간 하고 앉았었는데 그거 정리됐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간증들 여기 나와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땐 다른 걱정 다 내려놓고 집에 일 걱정, 내일 걱정, 무슨 뭐 다음 달에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안심, 무조건 기쁨, 무조건 소망. 그게 이제 올바른 태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오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전 건축 재료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생전에 그걸 짓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하느라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너 하지 말고 네 아들이 질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실제 정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준비만 한 거예요. 그 준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에 너무 큰 보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가졌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 뭘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드리면 좋지만 마음만 있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억지 없는 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내가 드리고 싶은데 뭐 형편상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 간절히 있으면 그건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보답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역대상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은 뭘 먼저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은 너가 전쟁해서 많이 피를 흘렸으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죠.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궁궐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궁궐을 짓는데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수, 목수 다 보내주고 백향목, 제목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궁궐을 먼저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재료도 주시고 일꾼도 붙여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둘째라.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쏟아주면 또 자녀들이 나에게 뭘 좀 쏟아주려고 그러는데 뭐 형편이 안 돼. 그래. 마음이라도 고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왔느냐 안 왔느냐 떠나서 그 마음이라도 고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궁궐을 먼저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없어서 못 드려요. 뭘 몸이 불편해서 못 해요. 그건 나중 얘기고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없어도 가질 수 있고 불편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이렇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틀리는 말씀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중엔 충성, 봉사, 드림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자꾸 관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성공은 참석하는 게 물론이고 또 드림, 좋은 표정, 충성, 봉사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돈 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좋은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인상 쓰고 그럴 일이 아니라 그거 소원해 보는 거예요. 좋은 표정만 가지고 있어도 예배 성공에 포함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두로왕 시람이라는 사람이 나무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전문가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먼저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궁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나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온 두로왕 시람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하고 그렇게 친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 뭐 친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사람이. 다윗하고 두로왕이 뭐 종교가 같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무슨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고 무슨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혼인 뭐 연결된 관계도 아니고 무슨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연고될 만한 것이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매사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움직이고 예배 성공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 마음에만 들면 정말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도움이 와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이유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이유가 없어. 근데 도와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잘 말해줄 이유가 없어. 근데 잘 말해줘. 이스라엘 땅은 이제 대부분 건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석재가 잘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 대부분 그 나무로 만드는 건축술도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히라망을 통해서 특별한 건축 전문가, 또 재료 이런 걸 보내가지고 다윗이 거할 궁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게 맞구나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야, 그렇구나. 내가 정말 뭐 없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거 안 나고 재료가 어디 있어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걸 깨달았다고 아까 나오잖아요. 모세는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그 양식대로 짓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음만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뭐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이라든가 각양 거기에 맞는 기술자들 붙이시더라고요. 그들이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건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 안에 지장 받으니까 그만 가져오시오. 그밖에 한 게 없어요. 다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거.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 교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내게 없는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 없는 것 타령할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은 몸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드림도 또 감동 주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 다음에 충성하고 봉사 다 포함됩니다. 또 좋은 표정으로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좋은 말도 포함됩니다. 다 예배 성공이에요, 그게. 그래서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일 해주면 그분의 일은 예배 받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면 그럼 내가 내일 해줄게. 우리나라도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예배 성공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터뜨려서 형편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석유가 나올 수도 있고 천연 자원이 발견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나는 나라의 지분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일이나 환경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축복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람을 통해서 공급하신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힌 도움자, 천사를 예비하실 거예요. 일당백, 일당 천의 용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하 14장 1절 2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지 아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까지 다윗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 정말 도우시는 거야?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의심스러웠나 봐. 근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도움이 오고 마음만 먹었는데 궁궐이 지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세우신 게 맞네, 날 도우신 게 맞네, 그걸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이하신 도우심으로 궁궐도 지어주시고 또 왕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일이 되다 보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공급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달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지속적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과연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도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세우시는 게 맞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맞네, 하나님 내 편인 게 맞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결국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맞아, 과연 하나님이시네,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닥친 모든 환경을 다 굴복시키시고 마침내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도 그래 실제로 좋은 날이 이렇게 오네, 그걸 누리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하는 날이 오는구나, 맨날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월도 있구나 하는 걸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셨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진짜 이렇게 이루셨네 하는 걸 우리 스스로 말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모함받고 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막 다닐 그런 세월이 있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셔서 궁궐도 지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제목도 보내주시고 나를 세운 게 맞네 하는 날이 온다는 거거든.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연단 받고 환난 받고 같은 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도 주시네 하는 날이 또 오는 거니까
기대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또 그렇게 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걸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현재 환경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